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28번째로 말씀과 구원이란 주제로 오늘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각양의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입맛이 떨어졌을 때 삶의 입맛을 주는 맛을 돋구는 꿀과 같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떤 금은보다도 더 풍성한 천천 금은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사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보석을 캐내었어요. 사랑의 보석을 캐낸 사람, 기쁨의 보석을 캐는 사람, 또 우리에게 화평의 보석, 또 오래 참음 인내의 보석과 충성의 보석, 온유의 보석, 또 절제의 보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구원의 보석들로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또 내 마음에 내가 묵상하면 더 큰, 실천하면 큰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또 더 잘 알게 됩니다.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어요. 오늘 보니까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하나의 고난, 다른 고난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힘들지만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피곤하다. 주의 말씀을 그가 바라고 깊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바라다 병이 든 것이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다. 곧 주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또 이 고난의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죄로 인한 것인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 치료의 방법들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고난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고난도 가치가 있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사도들이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이 주의 말씀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 알므로 우리에게 힘든 것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고난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두에게
버림당하게 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고난은 또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죽 부대, 지금은 병이나 또 좋은 물병들이 많이 있고 항아리가 있지만 과거에 이 팔레스틴에 물을 담아두는 것은 이 가죽 부대, 동물의 그 내장을 잘 말리고 또 다듬고 해서 그것으로 가죽 부대를 만드는데 그 가죽 부대를 부엌에 팔레스틴의 부엌, 우리 옛날 한국의 부엌도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있었고 그런 것처럼 가죽 그 부엌이 같이 방하고 같이 있어요. 양도 같이 있고 또 방도 같이 있고 부엌에서 그렇게 음식을 하게 되므로 그 부엌의 위에다가 가죽 부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연기와 또 열로 인하여서 그 가죽 부대가 2, 3년이면 다 사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열과 연기로 사가지는 그런 가죽 부대 같은 힘이 없는 존재죠. 곧 멸망해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사가지는 그런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몸은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도 주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내게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나 심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죠. 이처럼 시인이 가죽부대같이 그을리고 상하여서 영원히 핍절한 자 되었지만은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이 공격을 멈추는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공격은 쉬지가 않습니다. 8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우리는 지금도 하루를 지나면서 특별한 일들이 그렇게 없지만은 매일매일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보고 상황들을 업로드된 것들을 보면은 하루에 40여 군데서 하루에 30몇 군데에서 계속 공격이 있고 치열한 전쟁으로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씩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 아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 그들은 이유도 없이 나는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길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달려들면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멈추지 않게 계속 하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게 돼요. 살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가죽부대 같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공격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포기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믿음을 놔버리고 말씀을 놔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찬송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개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어야 돼.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불행과 고난이 지속적으로 다가와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고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고 낙심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님 앞에서 가죽 부대같이 되었을 때도 말씀을 붙잡았고, 원수들이 그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그렇게 했어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겨나가게 되어 내가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미 49절 또 50절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경에서 우리를 살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거의 멸하게 되었지만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삶이 끝나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에게, 이 사람에게, 또 성도에게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상함을 입고 가죽부대같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외적인 그런 어려움도,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낙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기로 하고 했더니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1절에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이 닥쳐오고 끊이지 않게 다가오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자, 지금 이 시간이 아침이고 이 시간이 저녁이고 이 시간이 내가 이 발을 밟고 있는 것이 이 땅이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렇게 모래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다 주님의 규례대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별들을 보면서, 밤에는 별들을 보면서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낮에는 해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창조주의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나에게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멸망 중에서 살려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나를 단순히 구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
위로하고 순간순간 나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내 안에 힘이 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내게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되 주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연단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그의 장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 팔려야 되는지, 왜 형들에게, 그것도 왜 종이 돼야 되는지, 억울하게 옥살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를 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손에,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 여러 환경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제도 보았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찬양한다고. 주의 말씀 때문에 밤중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 인하여 찬양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먹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 신실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우리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된다. 말씀은 절대 부담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게 만드는,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 생명을 솟게 만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 자, 죽음과 구원, 말씀이 계속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겠다. 원수들이 나를 멸절시키려고 해도 나는 잊지 않겠고, 내 인생이 가죽부대같이 무너져 내려가도 나는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감사인지, 그래서 이거와 주의 말씀을 작정하는 것이죠.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읽겠다.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질 때 내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병실에 있을 때 나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감옥에 있을 때 말씀이 들리고, 저 외딴 곳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잖아요.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로 살아나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 내가 말씀을 기억하니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오늘 우리의 생명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마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선한 싸움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법만을. 그러니까 정말로 위기에 가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승리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것을 잊어도
주의 말씀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멸망에서 생명의 구원도 필요하고 또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삶에서 구원받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주님의 평강의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내게 나쁜 일들을 향하여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행동들에게서 구원을 주님이 베풀어 주도록,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었지만 삶에서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육체의 구원도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악인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주의 말씀만을 생각해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차이예요.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계속적으로 지금 악인들의 상황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구원 얻은 것 같은데 또다시 다가오고 또다시 다가오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지속적이단 말이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자, 악인들은 악을 피하려고 악한 일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좀 더 힘들게 하고, 악인들은 악한 일만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증거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도록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이 부르신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증거들만 생각한다. 생명의 차이죠. 그러죠? 생명의 차이가, 악인의 생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일을, 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의로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가 관찰하고 그가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악인의 공격도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고 온 우주보다도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우리는 적용하면서 나는 무엇을 날마다 생각합니까? 날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일평생 배우고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왕이 되어도, 그 바쁘고 무슨 일 하도 영화롭고 돈이 있고 모든 권세를 가져도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는 것이 왕의 일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평생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직장,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든지, 어떤 내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옆에 항상 두고 평생 읽어야 될 말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즘은 자기 성경이 없어요.
자기 성경 날마다 집에서 보고 교회에서 보고 날마다 이렇게 보는 성경이 과거에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요즘은 이 성경 저 성경 이 핸드폰 저렇게 보면서 자기가 손에 익숙한 성경이 없어졌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분명히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을 가나안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도 자다가도 생각나야 되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화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되도록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조건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가죽 부대에서 원수들의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일평생 우리 귀에 마음에 들려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